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무언가 이루기 원하는 것, 또 무언가 가지기 원하는 것, 또 무언가 성취하고 싶은 것, 또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자신의 성공이 목적일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는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되었든 자신의 자녀가 되었든 자신의 회사가 되었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에 두고 사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두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이루고 싶은 일, 또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 또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는 정말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100% 우리가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 목적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죠.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삶의 노력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 중에 무엇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승무원이 되겠다, 이러한 꿈을 가진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신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 스펙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회사를 세우겠다, 또는 이런 직장에 들어가겠다, 이런 가정을 세우겠다, 이러한 우리가 목표들을 삼게 되면, 목적들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삶의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여기에 두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명령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내가 성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유명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 이름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인정받고 진급하고 높은 연봉을 받기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 자신의 위안,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단지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진리와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한 그 방법으로 십자가를 제안하시고 제시하셨죠.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그 희생과 자신의 섬김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해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했는데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되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자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열심입니다. 똑같이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똑같이 목숨을 바치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열심은 예수를 핍박하는 열심이 될 수 있고 어떤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목숨 걸고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깊이 체험하셔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의미하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이 명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산다라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인에게 날마다 꽃을 가지고 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에게 꽃 알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그걸 사랑으로 받을까요? 괴로움과 고통으로 받을까요? 괴롭죠. 꽃 좀 안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꽃을 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모세도 썼고요. 사무엘도 썼고요. 다윗도 솔로몬도 시편을 쓰고 잠언도 쓰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사복음서에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13편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 편지를 받은 복음서를 읽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100년 뒤, 200년 뒤, 300년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청자가 변하고 독자가 변해도 여전히 유효하고 능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착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하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엇이 삶의 기준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판단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조금 지났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면 그 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예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신이 음악 크게 틀고 싶으면 크게 틀고 듣습니다. 그리고 막 젊은 사람들은 막 공공장소에서 막 애정 행각도 서슴지 않고 하죠. 왜요? 내가 그게 좋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무너진 것이 권위입니다. 부모들의 권위, 스승들의 권위, 어르신들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시대가 그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네가 원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새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쫓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부여잡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와 세상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일상에서의 삶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무엇도 인정합니까? 이 동성애나 낙태 같은 문제들도 인정해 버리죠. 왜 인정합니까?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와 낙태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죠. 내 자식도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호소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죄면 죄인 거죠. 그걸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모든 교육을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니까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커가게 됩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옳고 그른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 일에 목숨을 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부모들은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게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성공한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네가 성공한 인생을 산다는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자녀들을 밀어넣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하지 않아도 성적만 잘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성공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금 못한 대학에 가도 좋아요. 다 대기업에 취직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가 밀어 넣어버리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힘과 능력이었다면 충분히 이 세상의 왕이 되실 수 있었죠. 말씀 한마디면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막 이적을 펼치시고 죽은 사람 살리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오자 그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것은 이 땅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 로마를 물리치고 저 로마 황제를 꺾어버리고 이 땅의 왕이 되어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내가 할 일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시고 마음을 찔리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 일터의 문제가 되었든 개인의 삶의 문제가 되었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고 정말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시대마다 말하는 성공과 행복이 다르기에 그들은 늘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공을 쫓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십자가를 경험한 자로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생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삶을 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삽니다. 자신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한 삶.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나 세상이 말하는 교육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어떠한 시대라도 불변하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밟으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며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버지 사람의 아버지 그 하나님 목적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의 말씀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푸사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또 하나님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